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달 새힘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약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세상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17장 이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기도 가운데 가장 뜨겁고 또 가장 특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장차 믿게 될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실 만큼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이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할 만큼 그 사명의 무게가 무거웠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필요성과 또 그 동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3월을 시작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위해 또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뜨거운 도전 앞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 세상 한번 싸워볼 만하고 이 세상 한번 제대로 살아볼 만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저는 내 자신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면 늘 나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저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확신이 듭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면 그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시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커요. 그 은혜 속에서 제가 말씀을 또한 선포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가장 결정적인 이 역사의 자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이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앞두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자식들을 바라보면 이 자식들 하나하나를 건사하기 위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참 직장생활 하시다가도 이거 나 때려치고 싶다, 그런 마음 갖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며 여러분 그 마음 다시 돌이켜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온갖 수치심들 다 내려놓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매일매일을 수치심과 싸우고 매일매일의 삶을 좌절감과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사실 앞에 직면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는 사실.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 모든 이들이 신뢰했고 그래서 돈꾀까지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깊은 절망감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인류를 사랑했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을 아껴가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내어놓고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며 예수님을 끝없는 절망의 수렁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절실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자신 있습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모든 일들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일이 잘 돼도 기도하고 못 돼도 기도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열려져도 기도하고 모든 것이 꽉꽉 막힌 것 같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도가 온전히 필요하며 그 기도가 참으로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데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영광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높인다라는 뜻인 거예요. 존귀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높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여달라고,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 일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이 때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요,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낮아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지금 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때가 지금 여기에 임한 이 순간,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것이,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이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이 십자가 짐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를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약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습니다. 그는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므낫세는요, 요셉의 아들들 중에 주어진 두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므낫세는 장자였어요. 이 요셉의 장자였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축복을 주셨는가?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순서인데 성경은 다 어떻게 부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족속에게 더 큰 복을 주셨고 므낫세에게는 덜한 복을 주셨어요. 이 므낫세는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반반 나누어서 동편과 서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나누어서 그들이 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세력은 컸고 땅은 많이 차지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위치한 땅은 비교적 약한 곳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아주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변방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기 어려운 지파였어요. 그리고 게다가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내가 가장 약하다. 이 기드온은 모든 면에서 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먼저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약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강함도 약함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내가 잘났다고 능력 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다가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약함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레 포기합니다. 잘할 수 있는 거 하겠다고 포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사명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싸워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3만 2천 명과 3만 2천 명은 그래도 붙어볼 만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3만 2천 명 가운데에서 몇 명만 추리십니까? 300명만 추리십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은 그래도 붙어볼 만했는데 13만 5천 명과 300명은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어림도 없는 숫자를 보게 하셨어요. 해볼만 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림도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해볼만 하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 덜 된 겁니다. 해볼만 하다라는 마음 자체도 어쩌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만 2천 명을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을 볼 때는 하나님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아직도 3만 2천이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300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명의 자리 앞에서 3만 2천이 아니라 300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화롭게 하신 일로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영화로운 존재다라고 여겼으면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무덤에 이미 묻었고 그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자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몸에 붕대를 풀고 나올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런 주님이셨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이 아들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권세였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여기에 중직자들 많이 계신데 성도들이 투표로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중직자의 사명을 취임식과 안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 주심으로 그 사명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그때 그 각오가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그때 그 자신감이 지금 여전하십니까? 그때 그 열정과 열심이 여전하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약하고 부족한 내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힌트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 줄 아십니까? 전쟁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는 훈련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단순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자격 없었으므로 형제들이 다 전쟁터에 나갈 때 그는 양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사울 왕마저도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 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왔다. 너는 너의 힘을 믿고 나아왔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앞에 나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조건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런 승리의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조건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완벽했습니다. 왜 완벽했나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완벽한 성도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성도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면서 화장을 안 했고 눈곱이 붙어 있어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 완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참 완벽한 자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3월 한 달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3.1절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제가 말은 아끼지만 참 나라를 바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고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한 이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밀려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민주주의 순위에서도 우리가 10계단이나 뒤로 밀렸더라고요. 이 정치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이 시대를 너무 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일수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감당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3월은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첫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첫 만남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3월 교회의 모든 사명이 또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겨우내 우리가 훈련과 기도를 감당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도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또 여러 자리에서 헌신하며 섬김이 시작되어집니다.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공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월을 완벽하게 시작하십시다. 3월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완벽한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완벽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고 또 잘났고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완벽한 성도입니까? 아니죠. 완벽한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성도로 3월 한 달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